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의식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공동체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애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인간으로서 조국 이스라엘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애국애족의 신앙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도 잘되고 우리나라도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거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한데 그런 차원에서 큰 교훈이 됩니다. 구약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구한 호소에도 돌이키지 않은 결과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땅에 나라를 세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두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을 심판하고 추방했다는 뜻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망대는 원수들을 감시하는 파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술틀은 포도즙을 짜는 기구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서 들포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심인데 본래 코를 찌르는 악취 혹은 누린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크신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악취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성결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의 빛이 되어 여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저버렸으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에 이제 내가 내 표돈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땅이 황폐화되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재앙이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당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역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 역사의 전체를 밟지 말고 복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세 가지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구한말 풍전등화 같았던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만큼 순수한 복음으로 섬긴 유례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엄청납니다. 이 작은 한반도에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무려 3,000여 명의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제 30년 내내 고난 중에 있던 우리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8.15 광복 후의 혼란기, 6.25 전쟁과 그 후의 폐역이, 그 후의 사회적 혼란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혈연 관계나 이해 관계가 있다고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섬기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원조 그리고 전후에는 경제원조가 줄을 이었습니다. 공사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엔군 파병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나라가 참전했습니다.
물자 지원과 전후복구 지원에 참여한 46개국을 포함하면 무려 67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 독립국가가 93개의 나라에 불과했으니 무려 72%의 나라들이 한국을 도와준 셈입니다. 당시 유엔 회원국은 60개국이었는데 공산국가를 뺀 52개국이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비회원국이던 15개국이 지원했으니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가운데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란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다금 선교사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나 그 후손들이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깜짝 놀라며 심지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작년 2020년에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보훈처 주관으로 각 나라의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지수가 턱없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사나 자문국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추산 결과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국민의 행복도는 156개국 중에 57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순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예전보다 엄청나게 부유해졌지만 주관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선교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발전해서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순박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이전부터 안 좋은 조짐이 있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단이나 일부 단체와 교회들 탓이라고 핑계대고 싶지만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으니까 다 싸잡아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는 게 유일한 방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얼굴이요 대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 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교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선교를 회복함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자칫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지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민의식은 섬김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구약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자동적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흥했어도 오늘 세려가고 내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컨트롤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에 위기가 닥친다, 전도 선교가 무너진다,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들 합니다. 저 역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걱정만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까지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완수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인간적인 걱정이 없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함으로 한국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득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자 고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1960년에 필리핀의 막사이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그 당시는 대단한 일이라며 대한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심는 사회교육운동을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소집해서 계도하는 일을 오랜 세월 감당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중보적 기도에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표를 붙여놓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연약한 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아프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강력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감성도 필요하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읽는다 해도 거듭나지 못한 이성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수용, 분석,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에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이성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감성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잘 사용하고 훈련을 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을 볼 때 이성을 잘 사용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26장의 내용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7장 모두 장자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그 사이에 난데없는 이삭의 실수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6장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속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삭의 무자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26장은 내용 전개상
이삭의 결혼과 자녀를 낳았다는 내용상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다음에 나와야 될 법한 내용이 어떻게 26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실수를 보면 창세기 20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실수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처럼 똑같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내용이 너무나도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20장에 갖다 붙이고 또 붙인 것을 잊어버려서 26장에 갖다 붙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적인 이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황에 두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이삭도 겪은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이겨맸더라.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26장 여기 외치하는 이유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신학의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 26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세상의 장자권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은 아무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약점이 많아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에 가서 경험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흉년은 이삭 때 처음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왔고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랄 땅에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실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때 너무 어려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삭은 아브라함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1년 내내 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2번 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2번의 비도 내리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나면 흉년이 들게 되고 그러면 사람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어 주위에 그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드는 때에도 애굽에는 항상 양식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애굽을 목표로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지금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지시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으면 거기서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데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게 했으면 적어도 흉년이 들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막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살라고 지시하신 이 땅에도 이런 흉년이 기근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란 겁니다. 지진이나 흉년이나 기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나친 미신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날뛸 때 지진이나 흉년을 주심으로써 그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죄 짓는 일을 조금이나마 자제하고 이성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징계하실 때 자기 백성들도 이 환난에 밀어넣어서 함께 고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삭은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는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는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흉년은 너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인데 왜 너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망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책임이 전적으로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분명히 이삭이 경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인지에 대해서 3절로 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계속 머물면 그와 계속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어 이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행대로 주신 축복이 계승되는 것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 이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바로 아내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풍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탐이 나는 여자가 누군가의 누이라면 일단 빼앗고 난 후에 그 오라비와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경우는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블레셋에 오래 거하다 보니까 꼬리가 밟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알게 되었고 이삭을 불러 책망하였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말을 통해 그에게 그랄 사람들을 해칠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는 그를 보호하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치 않은 일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정체를 알리심으로써 그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일반 상식을 통해, 사회 제도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때로는 믿는 사람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으시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은 전혀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으로 경계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못 떠나게 하시니까 거기에 주저앉았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은 죄악의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계시대의 무대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문명화된 곳이었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곳은 몇 명 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곳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응거주춤 주저앉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전공 다닌 농사에 손을 대게 된 것은 아마도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축도 잘 되어서 양이나 소가 떼를 잃었고 수많은 종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있는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이삭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고집을 꺾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설사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닐 때에도, 주저앉아 그 뜻에 순종할 때에도, 그렇게 불완전하게 순종할 때에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표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자면 가난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죄의 징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하시니까 그랄 땅에서 응거주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중간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를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잘 살게 된 것은 새로운 어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 즉 나그네로 있는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농사도 엄청 잘 되고 목축도 잘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랄 사람들의 관용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더니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그들이 지으라고 권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도 안 쓰는 땅이 아닙니까? 그랄 땅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또 이삭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공짜로 그 우물을 먹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물을 메고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편으로는 축복하시면서 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이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우리를 축복하시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축복을 거두셔서 이 세상의 축복을 움켜쥐거나 이 세상의 물질에 탐미 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더라도 거기 푹 빠지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될 때 꼭 나를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물질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고 애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로가 그랄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그랄 땅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시는 것도 좋고 거두시는 것도 좋은데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 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농사 짓던 땅에서는 나가라고 우물은 메워버렸으니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내까지 빼앗긴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 나갑니다. 믿음의 끝이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다가 졸지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니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주 놀라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자기가 농사짓던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배나 결실한 이 땅을 어떻게 쉽사리 포기합니까? 그리고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 그들이 메워버린 것은 심히 아깝고 분하지만 또 파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이삭의 마음은 아주 평안해졌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마 이삭의 종들 중에서는 싸워서라도 끝까지 지키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예 이 기회에 그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격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착하던 땅이나 우물은 이삭과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다른 우물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되지 않은 우물이고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거기에서 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삭은 자신이 여기에 살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믿음으로 여기에 살았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이삭의 마음속을 찾아온 것은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새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신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런 존재들이 생각을 경직시켜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한 가지만 고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내 속에서 얼마나 큰 분노와 좌절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파괴될 것인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농사일을 포기했습니다. 100배나 수확을 거두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려면 그러할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과 우물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버지가 봤던 다른 우물을 다시 반 후 아버지 때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색이란 말의 뜻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했더니 결과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분쟁이 나고 더 속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려운 중에 빠졌습니다. 나는 양보했다. 그리고 관계를 좀 회복할 생각으로 옛날에 아버지가 썼던 이름을 썼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이제는 싸워야 할까? 아니면 또 한 번 양보해야 될까? 이삭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땅과 우물 때문에 그러할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만약 내가 싸운다면 분노로 마음이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엉망으로 파괴될 것이다. 우물도 귀하고 땅도 귀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훨씬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번에도 그러할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에 또 다른 우물을 새로 파기로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신나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러할 사람들이 자기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물이 넉넉해지니까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장소가 좁고 우물이 적은 것이 문제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으니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우물을 받고 판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계속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보한 결과 그랄에는 우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손해를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넓은 곳을 찾아야 하고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왜 굶어 죽습니까? 어디를 봐도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잡혀가도 총리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도록 세상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흉년에서 사람교회에서 블레 사람들과 식년을 벌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비로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 생생한 말씀,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있고 양식도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흉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흉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천재지변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말씀에 따라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멀리까지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랄과 브엘세바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중심을 보시고 침묵을 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 맥을 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린 이삭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미워하며 고통 가운데 내쫓았던 그랄 왕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사죄하며 화해를 청한 겁니다.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삭을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도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화해를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삭은 그가 쫓아낸 사람이고 이미 그랄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을
굿이 다시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빌며 사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할 왕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면 큰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차지했다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화해하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은 평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삭이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라를 떠나고 없는 상태인데 왜 굳이 떠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까? 이 문제의 실마리는 아비멜렉의 친구이자 카운셀을 했던 아우삿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군대 장관뿐 아니라 아우삿까지 대성하기까지 온 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박대해서 내쫓은 후 그랄 땅에 어려움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인 아우삿에게 그 원인을 물었고 아우삿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삭을 내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문제는 다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